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가족은 되었고 이제 박자를 맞추자. 가족은 되었고 이제 박자를 맞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제목이 맞춘다가 아니라 맞추자입니다. 맞추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두 가지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가족이다 라는 이 말씀과 또 하나,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이때서부터는 그 가족임을 알면서 땀을 흘리면서 함께 박자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됨을 이루어가자.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이 제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미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이 말씀 여러 번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 원고를 제일 늦게 완성했습니다. 심지어 원고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이죠. 밤 12시 오늘 새벽까지 이 원고를 다시 수정해야 됐습니다. 뭐 이 원고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랬나? 아니요. 아마 오늘 이 제목, 이 말씀을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었나? 저에게 이 말씀의 확신이 있냐? 너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확신이 있냐? 이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냐? 이렇게 되물으면 이게 결코 마음이 가볍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리로는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믿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 이거 더 믿기가 쉬워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 보다도 예수님의 탄생도 십자가도 부활도 천국도 오히려 그게 더 믿기 쉽습니다. 거기에는 아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쉽게 아멘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봐야죠.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어디에 가서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말하는 게 어려운가? 혹시 말씀은 분명히 진리인데 함께 가족으로서의 박자를 맞추는 것, 여기에 대한 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예수님을 통해 질병의 치유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그 집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디딜 틈 없이 아마 서로의 땀 냄새를 풍기면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왔는데 그 집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별을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좀 기별을 전달해 달라.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을 전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본인이 살았던 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본인이 자랐던 곳에서는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잖아요. 30년까지 같이 화장실을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웃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사람들이 저 예수가 미쳐서 저렇다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그런가 말하면서 확인도 하고 싶었겠죠.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말을 전하려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계속 늦어져서 다시 기별을 하죠. 우리가 왔으니 예수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에게 다시 가서 알린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철저한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전하다가도 멈추고 예수님이 어머니께 달려가는 거, 형제들에게 달려가는 거, 이거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려갔어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것도 대단한 잘못인데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죠.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마무리하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집안은요 갑자기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했던 분 아니야? 저분이 능력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던 분 아니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저런 능력을 행하고 저런 말씀을 전하면 뭐해? 완전히 호로자식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이 웅성웅성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 진지한 말씀을 자꾸만 끊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폐륜을 저지르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죽으시면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꼭 부탁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바로 어머니의 권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형제냐 이렇게 말하셨다면 거기엔 의도가 있었겠죠. 이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알리고자 바로 그 충격적인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천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바로 선포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비밀이 뭔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비밀을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동안의 인류가 가졌던 혈연이라는 이 닫혔던 문을 활짝 여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다. 혈통을 넘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라는 이 탄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하늘에 감추었던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아주 혁명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바로 무스테리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뜻을 미스테리라고 했는데, 비밀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시크릿은 뭐냐면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많이 어기죠.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나 스스로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비밀이야 라고 하고 저 사람한테도 비밀이야 하니까 나중에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듣고 나서 비밀이라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도 절대 말하지 마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 알게 된 거. 아무튼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시크릿,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감추었다가 마지막에 확 드러내야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미스테리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다 감추었다가 드러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확 드러내면서 아, 이것이 처음에 준비됐던 비밀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 바로 미스테리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 있던 이 무스테리온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이 미스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이 비밀을 알았던 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비밀, 감추었던 비밀을 오늘 드디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 육신의 혈통을 벗어나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들어 밝히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순간, 그럼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나의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당시에 보면요, 아무리 위대한 랍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랍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랍비는 그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적으로 이제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하면 되는데 대단하지 않잖아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총구석의 어부였어요. 매국노 취급받던 세리였습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실수가 많고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생각이다 하는 겁쟁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 제자들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 가족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누가 계십니까? 혈통으로나 능력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는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고 살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도 싸워요. 눈을 부라리고 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도장을 꽝꽝꽝 찍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원래 한 가족 될 수 없어. 특별히 이방인들, 당신들은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던 사람들이야. 근데 놀랍게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지고 한 가족이 되었어. 이거 그냥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 구원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가까워졌다는 게 무엇인가? 19절에서 바로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이 진리를 우리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너는 내 동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요, 육신의 가족은요 7, 80년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살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으로 함께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보세요. 천국에 가보시면 우리와 같이 한 가족으로 있다가 살던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만났구나, 생경하네, 우리 새로 가족 되었네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한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갈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가족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우리가 운명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팔자라고 합니다. 날, 그 다음에 년, 해, 일시를 가지고 팔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 섭리대로 너가 타고나는 거야,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날 당신에게는 영원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 가족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한 팔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여시면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너희들은 가족 되었다. 이거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셔야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내 가족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내 팔자입니다. 이게요, 신비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무스테리온의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해도 솔직히 믿어지세요? 진짜 혈육의 가족도 우리가 한 가족이야, 이건 믿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정체성,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왜 맨날 싸웁니까? 교회 오면 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제 감정을 말씀드릴까요? 가만 계시길래 감정적으로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한 가족이다, 너무너무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성경의 진리라고, 진리대로만 말씀해 달라고 하신다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이 없어도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이 같진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족은요, 언제나 정체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으로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답변입니다. 그런데 왜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거꾸로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 뭔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긍정적인 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아닌데 그것을 자꾸만 거짓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거짓으로 말했는데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이걸 허언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얼마 전에 펜싱 선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허언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깜빡 속은 겁니다. 진짜라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를 다니는 한인 학생이 있었죠.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스탠퍼드, 하버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학생이 너무나 뛰어나서 하버드랑 스탠퍼드에서 둘 다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넌 하버드 다니면서 우리 학교 다닐 수 있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하버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허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한인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보도화돼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동시 합격은 있어도 동시 입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버드랑 스탠포드에서 아예 발표를 했잖아요. 동시 합격은 있어도 동시 입학은 없다. 근데 문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 학생은 그게 거짓으로 판명 났는데도 자기는 두 학교에 다 입학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로 믿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요, 거꾸로 리플리 증후군을 만든다니까요. 분명히 진짜였고 분명히 긍정적인데 자꾸만 그 안에서 부정적인 상황과 이 생각들이 있으면 이것을 자꾸만 활용해서 어느 순간 진짜를 다 잊고 부정적인 것만 내가 믿게끔 만드는, 바로 그것에 하는 것의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니야, 원래 못해, 원래 할 수 없어, 부정이 진짜인 것처럼 찰떡같이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 너는 감사의 능력이 있어, 너는 받은 복이 많아, 너는 내 형상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권세를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꾸만 것이 안 될 때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잡고 너는 사랑의 능력이 없잖아. 너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 너는 받을 복이 없잖아. 너는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어느 순간 나는 사랑이 없다고. 어느 순간 나는 감사가 없다고. 어느 순간 나는 받은 복이 없다고. 어느 순간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죠. 야, 웃기지 마. 이게 너희가 무슨 가족이야. 저 사람 봐봐. 저렇게 성격이 이상한데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이라고 말하는 게 편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편해. 그렇게 지내.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어도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가족이 되려면 완벽해야지. 완벽한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속삭이는데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천교회는 한 가족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십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있죠. 무려 108개의 교회를 옮겨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새로 등록하면 그날서부터 교회의 평가 일기를 씁니다. 이 교회의 단점들을 찾아요. 그러다 단점을 찾으면 더 좋은 교회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찾고 찾으면서 결국은 108개 교회를 찾아다니셨어요.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셨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럼 이분이 108번째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럼 다시 109번째 교회를 찾는다면, 그러면 진짜 이분이 바랬던 진짜 교회, 진짜 한 가족이 될 만한 교회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영원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에요. 그냥 박물관처럼 의인이 이렇게 박제화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병원. 병원에 가서는 당신이 왜 아픕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다. 왜 아파요 하고 화내는 분 없어요. 그냥 환자니까, 아파서 당연히 왔으니까. 저 집사님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저 권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나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사단은 물러가라. 우리가 겉보기에는 달라도 속으로는 예수의 피로 묶인 한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포를 못 하잖아요. 그럼 평생 교회 마당만 밟다가, 평생 상처만 받다가 진짜 공동체의 기쁨 맛보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쉽지 않다, 여전히 가족임을 믿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뒷부분이에요. 이제 박자를 함께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제 박자를 함께 맞춰 보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는데 왜 자꾸 삐걱거릴까? 자꾸 발을 밟고 왜 자꾸만 아파할까? 이 박자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운동회 때 2인 삼각경기 해보셨죠? 양쪽 발을 묶고 이게 끈으로 단단히 묶고 달리는데 어떤 팀은 굉장히 잘 달려요. 근데 어떤 팀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넘어집니다. 차이가 뭐죠?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발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도대로만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옆에 있는 짝꿍이 아직 발을 뗄 준비가 안 됐는데 나 혼자 빨리 가자, 왜 안 와? 확 잡아당기니까 결국은 둘 다 넘어지고 상처만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 대부분 이렇게 오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워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요, 어떤 일 생기고 나중에요, 정말 아프고 보면요, 제가 알아요. 아, 저분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가족이 되니까 남들은 맹숭맹숭한데 이게 아프거든요. 이게 눈물이 나거든요. 그 전에 보면 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 가니까 그게 안 맞았고, 어떤 분은 너무 신중해서 천천히 가니까 그게 안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냐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다. 박자가 다른 거였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다른 거를 틀렸다고 말하면서, 봐라, 박자가 안 맞잖아, 자꾸만 넘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힘들잖아, 각자 도생해, 괜히 여기서 친해진다고 시험 들지 말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해. 박자가 안 맞는 것을 자꾸만 가족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게 자꾸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박자에 맞춰야 될까? 그렇다면 누구의 박자에 맞춰야 될까? 목사의 박자에 맞춰야 될까? 장로님들의 박자에 맞춰야 될까? 아닙니다. 감사하게 오늘 예수님은 아주 짧고 굵게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박자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죠.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 박자를 맞춰가면 그러면 한 가족이 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함께 박자를 맞춰갈 수 있을까? 이게 감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일 거야,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함께 박자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게 뭐죠? 말씀 함께. 그래서 말씀 함께를 온 성도가 하자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말씀 함께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자고 할까?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거 숙제 아닙니다. 이거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튜닝하는 겁니다. 튜닝. 보통 제1 바이올린을 잡은 수석 연주자가 라음을 하죠. 뿌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춰서 뿌뿌뿌뿌 하면서 음을 맞춰요. 튜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이 같이 시작돼야지만 바로 합주가 가능해집니다. 이 말씀 함께가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튜닝의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속장 교구장님, 그리고 함께 막 등록한 새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읽는 것도 좋고요, 물론 요한계시록 읽는 것도 좋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튜닝을 하면서 출애굽기라는 동일한 악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박자를 맞춘다면 얼마나 함께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쉽겠습니까? 동일한 본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듣는다면 얼마나 쉽게 맞춰지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오늘 아침에 말씀이라 침묵하는데 나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동일한 말씀으로 튜닝을 받아서 침묵한다면 그러면 그 박자가 맞추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내가 아니라고 싶어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해라, 함께 내가 죽어라 라는 말씀을 같이 들으면 나를 꾸짖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십시오. 같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박자를 맞추어가면서 함께한 악보를 보면서 화음을 맞춰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18장 후반부를 이 말씀 함께 나누었죠.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이 올려주셨는데 말씀 함께를 가지고 함께 나눈다 보니까 동일한 기도 제목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 이렇게들 많이 나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연합을 이루는 자녀입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다 이것들을 하니까 혼자 할 수 없다,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 쓰셨어요. 연합의 기쁨과 열매가 신촌교회와 우리 삶에 있을지어다. 리더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기도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을 내딛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합력하여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을 선포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주님께서 친히 쓰시고 불러주신 자녀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동역자들과 함께 관계를 신뢰하며 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다른 연약함을 지탱해주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가다 보면요, 그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하루하루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엇박자가 온박자가 되면서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박자에 함께 맞춰서 화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누구는 바이올린으로, 누구는 비올라로, 누구는 첼로로, 누구는 더블 베이스로, 누구는 피아노로, 누구는 탐버로, 누구는 탬버린으로 함께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말씀하신 박자에 맞춰서 행복한 춤을 덩신덩신 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선이 바뀌겠죠. 당연히 기도가 바뀌겠죠. 하나님, 저 집사님이 내 허물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중보가 시작될 것이고, 주님, 내 박자가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의 박자에 맞춰서 나를 죽이고 그 박자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진짜 고백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신촌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가족은 되었고 이제 박자를 맞추자. 아멘이십니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변치 않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박자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 너를 주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라 하면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너가 짐을 져라 하면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그 박자에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시작할 것이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바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박자를 맞춰 갑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이 엇박자 나는 소리가 온박자가 되어 함께 기쁨의 박자, 감사의 박자, 그리고 함께 차고 넘치는 박자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기다려라, 내가 먼저 사게 하라, 내 짐을 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발을 맞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박자를 알게 하시고 그 질문 앞에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 함께 기뻐 춤추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하셔서 내 뜻과 내 모습, 내 박자를 고집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불협화음 됐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묶어주시고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내 뜻, 내 고집, 내 박자만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각기 다른 악보를 보며 연주하느라 불협화음을 냈는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했고 다시 튜닝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 성도가 말씀 함께를 통하여 매일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룩한 박자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점점 박자를 함께 맞추어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박자가 딱딱 맞는 환상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부가 온전히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시죠. 네팔 민은기 선교사님, 김길자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김길자 선교사님 어머니 장례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위로와 함께 오랜만에 뵀는데 이제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당신 때문에 춤추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